저는 시온산 목장의 유재현 장로라고 합니다. 어제 39장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지 18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가옥들은 불타고 군 장관들은 도망하고 왕인 시드기야도 도망하다가 잡혀서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은 살해를 당하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같은 경험은 해보지 않았죠.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지금 남북이 대치 중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지금 그동안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은 들었지만 이 일을 목격한 백성들과 또 왕들의 심정들은 어떠했을까를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고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도무지 해결 안 되는 많은 것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과연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폐허가 된 이 속에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리고 계시다면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폐허가 된 삶 속에 불신자들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헤매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망을 찾아서 그 소망을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망을 찾아서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게 바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남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는다고 하죠. 나도 저런 로망을 가지고 살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사는데 야무진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절대로 만만한 삶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신자들은 이런 폐허가 된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분도 계시겠죠.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계셔. 이렇게 무슨 권리하듯이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망의 단어가 보입니다. 뭡니까? 미스바입니다. 여러분 미스바 기억하시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믿던 법궤는 빼앗기고 나라가 황폐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이 일이 이르는 것은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 그러니 아스타롯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때 폐허됐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고 회개하면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 그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오늘 이 미스바에 누가 있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 편에서 계속 끊임없이 예언했던 사람,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언했던 사람, 바로 예레미야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저도 폐허 같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그곳에 둠으로써 하나님이 내가 예레미야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도 폐허 같은 삶 속에도 분명히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저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참 귀가 안 열리는 게 우리죠. 도무지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폐허 같은 전쟁 속에도 하나님 편에 섰던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미스바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벽은 무너지고 가옥은 불탔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남겨두셨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상징적인 미스바를 남겨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구원받고 너무 감사하게도 소망의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가서 기도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일 나가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새롭게 부흥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장소가 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다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다랴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사반이라고 합니다. 사반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청소하다가 두루마리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 성경책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때가 바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반입니다. 종교 개혁을 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반입니다. 또한 아히감은 누굽니까? 약 20년 전에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다가 백성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구원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히감입니다. 그 아들 그다랴가 지금 미스바에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이 땅은 황폐해질 것이고 이 땅은 무너질 거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에게 수원행에서 살아라고 예언할 때에 조용히 그 뒤에서 그가 선포한 대로 믿음 가운데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다랴입니다. 황폐한 그 땅을 느부갓네살이 아무나 맡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민심을 다시 수습하고 회복할 또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을 누군가를 남겨두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다랴라는 사람입니다. 이 그다랴가 얼마나 명성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흩어졌던 많은 군대 장군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그다랴를 세웠다라는 소문을 듣고 각처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않고 악독한 사람이었다면 과연 그에게로 모였을까요? 절대로 모이지 않았겠죠. 오늘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바로 예레미야와 그다랴를 미스바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에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오늘 이곳에 두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을 그분들을 통해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들과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각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두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들을 바벨론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적장인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 땅이 황폐하게 되고 이 땅이 함락된 것은 우리 바벨론의 왕 느부사라단의 승리고 우리 바벨론의 신의 승리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분을 통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각 처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냐 하면 너무나 우리 속에 확정 편향이 있습니다. 그 확정 편향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 신념들,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할 때도 내게 필요한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들어도 내 말씀이 내게 유익하면 오늘 은혜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를 찌르는 말, 나에게 좀 거슬리는 말을 듣게 되면 오늘 왠지 기분이 찝찝하네 이러면서 돌아갑니다. 열받았다 그러고 성질난다 그러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는 거죠. 어떻게 듣는 겁니까? 내 귀에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폐허된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호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폐허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에서 살라 하니라. 평화를 공포하고 평화를 선포합니다.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은다는 건 뭡니까? 전쟁통에 모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평안하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공언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오래 가지는 않지만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그렇게 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선포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해야 된다, 저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를 닫죠.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적용을 하질 않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귀를 닫고 안 듣는 거죠.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95년도에 처음 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문제를 만났어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말씀이 없으니까 도망가 버린 거죠. 어디로요? 세상으로 도망갔습니다. 2년여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가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더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고 다시 우리 큰나무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97년도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폭삭 무너졌죠. 2년 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습니다. 그랬더니 강단에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끝에서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서 귀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듣고 그 들은 대로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끊임없이 수많은 서적들을 읽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뼈대가 딱 잡히고 삶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죠.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 10여 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드디어 설설설설 바람 빠진 풍선처럼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빠질까요? 군대로 얘기하면 군기가 빠지는 거죠. 말년 병장으로 쭉 가면 군기가 빠지듯 설설설설 빠져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설설설설 빠져나가고요. 제 삶의 여러 가지가 이렇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될까요?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안 들려오는 거죠. 혼도 납니다. 여러 가지 경험도 합니다. 그래도 미련하게 안 듣는 거죠. 계속 고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오랜도록 지났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속에 어떤 확정 편향이 있냐면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어. 그래서 사역자분들이 사모님이 막 말씀하시는데도 전 잘하고 있거든요. 듣습니다. 듣긴 들어요. 그런데 그걸 내 삶에 안 돌아보는 거죠. 나 잘하고 있거든요. 막 이러면서 대놓고 얘기는 안 합니다. 사모님께 저 잘 살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입 꼭 다물고 있죠. 듣는 척하면서.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 잘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계속 멀리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역자들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저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속에 너무 강한 신념이 있거나 잘못된 편집된 것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 잘하고 있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어느 날 어느 때에 충격적인 일을 만나서 그때서 돌아보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한 후가 될 줄 아시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경계해야 될 말씀도 줍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는 모든 구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들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뺏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믿지 아니한지라. 또 이야기합니다. 요하난이 또 몰래 찾아가서 비밀리에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사람들 몰래 죽일 테니까 허락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1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얘기합니다.
믿지 않고 듣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경계해야 될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찔림을 받고 화들짝 놀라는 말씀들을 끊임없이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자꾸 듣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불과 한 1년 전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한 10년 전에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때는 집사였죠. 집사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안 들었습니다.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근 10년 동안 목사님 말씀이 듣긴 듣지만 잘 안 들려와요. 그리고 주보를 가지고 펴놓고 묵상을 하지만 하나님이 현장의 말씀으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죠. 그 답답한 세월을 간 10년을 참 고집도 세죠. 그 10년을 흘렀습니다. 작년에 장로 수련을 갔는데 화들짝 놀라게 갑자기 막 화를 막 내시면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속에 얼마나 독한 게 있냐면 안 듣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렇지도 앉아가지고 들으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속으로는 안 들어요. 참 고집 세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같습니다. 안 들어요. 듣는 척 하면서도 안 들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전도사님께서 또 우리 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또 왜 온다는 거야 도대체. 나 잘하고 있는데. 나 좀 가만 내버려 두지 왜 자꾸 나를 괴롭히고. 나 잘하고 있다니까 막 이러면서 전도사님 오셔서 막 얘기하는데 전도사님이 또 대들었죠. 나 잘하고 있거든요. 똑바로. 나 신앙생활 그렇게 안 배웠어요. 이러면서 막 따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한참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또 얘기하는 거죠. 나를 또 만나겠대요. 아니 왜 자꾸 이러는 거지? 그래서 뭐가 있나 본데. 그래서 이제 그때서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듣게 하는 겁니까? 심지어는 이제 목장 이야기까지 막 들려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자꾸 틀렸다고 하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 질문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배웠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계속 일하면서도 눈 뜨고 우리 최정근사하고 대화하면서도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쫙 펼쳐놓고 보여주시는 거죠. 가정, 자녀,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 쫙 펼쳐놓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 하나 온전하게 된 게 있냐라고 묻는 거죠. 할 말을 잃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있었구나. 내가 엄청난 죄악 가운데 교만하고 죄악을 가하고 그 속에 내가 행하고 있었구나 라고. 그러면서 불과 며칠 전에 전도사님한테 했던 그 말이 너무 부끄럽고요, 쥐구멍이 있으면 그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내일 모레 전도사님 볼 텐데, 사모님 볼 텐데 어떻게 보지?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이놈의 체면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우리 어머님 말을 잘 안 들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 말을 엄청 잘 듣고 있었더라고요. 이놈의 체면. 네.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요, 사모님께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절대로 누구한테 전화해서 시시콜콜 이런저런 이야기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목사님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사모님이 전화해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엄청난 제약을 범하고 있었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경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거죠.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꼭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세밀하게 오늘 40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폐허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질문하시고 답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분이 계시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적인 귀를 열면은 어떻게 행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경계해야 되는 말씀도 주십니다. 영적인 귀를 열고 영적인 눈을 열면 보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폐허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저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시는 사역자를 두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내 길이 잘못되었다고 빨리 돌이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듣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